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75면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되겠습니다.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오직 자녀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상처받은 부분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몰라서 그리 수억만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달라고 때를 쓰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 한 가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로 오라고 내 안에서 쉬라고 하시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참 후회함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나라의 민족 주님 사랑하셔서 아직까지 평화 주시며 이렇게 마음껏 주의를 통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유정자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사 다윗이 신정 통치를 함같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또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어버이 주일. 이 세상에서도 그 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법을 존중히 여기는 어떤 유정자 또한 사업가 또한 공무원 개인은 결코 망하거나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창피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라에서도 법을 두려워하고 그 법을 지킬 줄 알 때에 일평생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는데 법을 무시한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개인은 꼭 징계가 따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만 내 자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면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 주님이 그냥 보지 않으셔요.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든 주께서 징계를 통해 다시는 그 법을 어기지 않도록 이끄신 걸 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613가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다 그래요. 그 계명이. 근데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긍정문 하라. 그게 이제 248가지. 그다음에 부정문 하지 마라. 그게 365가지. 근데 613가지를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중에도 2계명은 하라. 긍정문 안식일을 지키라.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다음에 8가지는 부정문 하지 마라. 이렇게 613가지 계명을 요약한 게 10계명이에요. 그다음에 10계명을 또 요약한 게 뭐죠? 두 가지.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목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 2, 3, 4계명이면 나머지 6계명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서로 이제 지키는 그게 바로 6계명인데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6계명 중에 6, 7, 8, 9, 10은 하지 마라 하면서 그 약속은 뭐예요? 상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상. 그게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는데 4계명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우리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육신 생명 육체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가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라. 구약식은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스스로 독신을 택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디모데를 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그런 거 보니 믿음의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영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요즘에 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소망이 생기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 깨달음이 또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보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듭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네. 영적으로 거듭나 보니 누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 육신은 내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꼭 한 가지만 달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리고 자녀를 길러보지만 엄마 나 꼭 밥 한 끼만 주세요. 그거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씻으며 아플 때는 어떨 거며 옷은 어떻게 입을 거며 어디서 살 거며 그 아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 부모님의 집에서 살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우리 육신은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엄청 미련해요. 아까 우리 예배실 찬양에 누구 한 분만 족하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요. 그게 가장 똑똑한 고백이며 그게 똑똑한 삶이에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분유 한 병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대소변은 누가 받을 거며 뭐 어떻게 할 건데 울은 것은 누가 정말 울음을 그쳐주며 이렇게 안아줄 것인데 똑같더라고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참 힘들다, 맛이 안 난다, 이게 사는 게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으신 분은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심령으로 부르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참 만족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계신 분도 염려하실 게 없어요. 믿음의 자녀를 계속 잘 이렇게 양육하시면 돼요. 전도하셔서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더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오늘 제가요 굉장히 어찌 보면 자체 무서운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소망 있는 말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한번 봅니다.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분명히 상이 따른다 그래서 상을, 다른 계명은 그냥 하지 마라로 끝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아버지가 꼭 약속을 했어요. 상을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 레위기 19장 3절에 경외하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무겁다, 존귀하다,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동일하게 쓴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가치관을 확 바꾸셔야 돼요. 어버이날이니까 그래 자녀들이 내게 잘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된 우리에게 진짜 또 부모님이 계셔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평생 우리가 경외하는 그 마음이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첫째는 조금 무서워요. 신명기 21장 18절을 한번 보면은 사람에게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놀라지 않으시네요. 완악하고 패역하게,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죽은 헛된 삶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는 삶. 그래서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패역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머, 영적으로 거듭나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구나. 아버지에게는 숨길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뭐 달라고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최고로 정말 좋으실 줄 알았는데 좋으신가요? 요게 꼭 우리가 믿어지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믿어져야 어디서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히브리어 원뜻과 부모를 경외하는 게 같아요. 같아. 존귀하게, 무거운, 정말 그렇게 준엄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얘기를 듣는다면. 그런데 레위기에 보니까 그 돌판이 10개가 1, 2, 3, 4 한 돌판, 그 다음에 뭐 통상 그래요. 그 다음에 6, 7, 8, 9, 10 이렇게 따로 나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4계명과 5계명 하라는 그 강정문이 같이 붙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녀가 돼보기도 하고 부모가 돼보기도 하고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으신 분들 아직 정말 그런 분들도 어때요?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귀히 사랑하신가를 또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속상하게 하신 부분들 또 하나님 주 예수님께 미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말씀 정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 한 번도 미워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가?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 바로 저고 또한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날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갈수록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라고. 그 귀하신 분의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분명히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한 상태로 있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고. 오늘 육신성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부르셔야 돼. 아버지께는 모든 거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겁니다. 영의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삶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심장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정말로 막힌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이제 영육간의 모든 삶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상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 1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되고 표가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제 외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첫째 하나에 순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 그런데 우리는 주일, 그리고 장소 벌써 주일로 인식을 하시고 장소도 지금 세상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면의 삶이 바꿔져야 되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하고 폐역한 마음이 사라지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 참 이게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폐역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정말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심쿵하셔야 돼요. 네. 괜히 행복해지고 으쓱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니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일평생 거지로 살아도 행복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를 하지 않으시니까.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은요, 조금만 돌이키면 일평생 기뻐하고 또 기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천국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도 괜히 힘 뺄까 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바르게 구하라고. 이렇게 바로 거룩은 첫째는 구별되고 또 표가 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순결해야 된다. 어떻게 순결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약시대는 짐승의 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표로 자신을 성결케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이제 정말 순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살면 닮게 되어 있잖아요. 닮게 되어 있어.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덧 커보면 어머 내가 했던 그 소리 또 엄마한테 들었던 그 소리를 또 내가 하고 있네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요 철저하게 교육하라고 했더라고요. 또 너무나 무겁게 형식 외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여기서 4계명과 5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네요. 오늘 이제 답답한 부분이 확 풀어지는, 안 풀린 부분이 새롭게 풀어지는 비법이 바로 이제 3절에 있습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 누구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요즘에는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오늘 주일을 지키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육신은 참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의 기본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게 두 종류라 그랬죠. 첫째는 약속이 상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한 장수할 거라.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말로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천국의 상급으로 옮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 잘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달라요. 이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상급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다 헛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한번 경외한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마음이 눈물이 글썽하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리고 너무너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서울 사람은? 강중에서도 한강으로 가요. 가면 안 되는데. 응?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예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모든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그 오늘 19장 3절 그 말씀을 이렇게 공경이라는, 경외라는 그런 부분을 두면서 우리 엄마, 우리 대부분 엄마라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생각해봤어요. 엄마를 불러본지 못한 지가 벌써 26년째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아버지는 많이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응? 그러니까 다 달라요. 물론 아버지도 좋아하지만 참 엄마를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귀한 건 없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얼마나 그 사랑이 애틋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고 부성애, 모성애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좀 아닌 듯,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물론 다 개개인을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온전하게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했던 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가치관이 확 바뀌었어요. 가장 좋은 유산을 내게 주셨구나. 그 유교 불교를 찌른 조가들이 사는 그 틀 박힌 속에서 매를 맞아가며 우리를 교회에 보내시고, 당신은 잘 안 가셨어요. 나중에 믿으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물으면 교회를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 안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직분을 받고 이제 아버지 나라에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제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 닮았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파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게 준 자식들은 일평생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엄마의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또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그래,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지 자식 사랑하면 됐지. 그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 사랑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리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항상 자녀로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사랑 받으면 된 겁니다. 하지만 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됐다? 아니에요. 또 믿음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상급을 쌓고 또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은 유명한 말씀이지 거의 아마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많이 갖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 정도면 영적인 의미까지 보아지죠.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며 또한 믿음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옳은 삶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옳지 않으면 다 꼬이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부모님들 우리에게는 어때요? 시편에 보니까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서 기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상급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온전하게 우리가 양육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상처받은 부분 위로해주고 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큰 상을 주겠다. 그래서 큰 상.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죠? 이렇게 직장생활 하고 그러면은 용돈을 그 아이들에게 맞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부모에게 좀 이렇게 보내라고 해야 돼요. 보내라고. 또 숙제도 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늘 가르치고 있잖아요.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 안 하면 엄청 마음이 불안해요. 힘들고 짜증나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질 걸.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남부럽지 않는 기쁨으로 바꿔지잖아요. 세상이 내 것 같잖아요. 원수 같은 마음도 없어지고 어떤 열악한 환경도 넉넉히 이겨지고 또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큰 상을 주겠다고. 반면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돌로 쳐 죽이. 그러니까 그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 보세요. 그 안에 마음에 평강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불안, 염려, 고통, 마음에 참 만족이 없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그 사장님, 사모님을 알게 됐어요. 제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진짜 엄청 잘 돼요. 또 왔어요. 사업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이 잘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뭘 피웠어요. 그러니까 싹 다 망해버리고 옛날처럼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바로 죄가 머물기 때문에. 죄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이 죄잖아요. 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첫째 무서워서라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의 말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더니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 영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누가 그래요? 교회에 나가면 잘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끌려와 봤더니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까지 보장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엎어진 물도 다시 담게 하신 분, 능력 많으신 분이 그분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포기한, 절망한 죽음 속에서도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이 바로 억지로 끌려 나온 그 성도의 영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안 믿어지신가 보네. 이게 믿어지면서부터 영육간의 모든 삶은 정말 멋지게 새롭게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내 몫으로 이렇게 내 것으로 점점 믿어지니까 점점 살 맛이 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사랑이 감추어져 있을까? 어떤 사랑이 숨겨져 있을까? 그 사랑의 정말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이제 점점 알아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쭉 여러분을 보면서 모두가 다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통일한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시고 아버지 10년 가운데 여러분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친자녀로 마음에 딱 새겨진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별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모두를 다 안게 되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끼리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녀를 볼 때도 자녀를 한 번도 미워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뭐 이게. 그런데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성령님이 임해야만 그게 믿어져요. 도대체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기에 단 한 번도 나를 미워해 보신 적이 없을까?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정말로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범에 우리가 즉시 죽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주님이 예수님 나 죄 포기하려 그러면 즉시 죽어요. 그 결과는 사실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입혀준 가죽 옷을 입고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참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일까? 우리가 조금씩 맛봤잖아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간이 저린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인자한 모습 이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는 첫 계명 이 3절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자고요. 2절과 3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구약시대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부모를 배역한 그 사람들이 정말 죽임을 당해서 돌로 쳐 죽임을 정말 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지?
다시는 그 고통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려고. 왜? 고통스러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가지 않게 하려고 잠시 그 징계로 우리를 깨우치고 사실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첫 계명이 이제 그 약속이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세상의 뿐이 아니라 영원천과 직결된 현세 천국과 영원한 삶까지, 이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 되고 금생과 내생에, 그죠?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물론 안 아프고, 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아유 오래 살면 뭐해. 그분들 어떤 거예요? 아프시기 때문에. 안 아프고 한 500살 사시면 괜찮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영육간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인 줄 믿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또 벌이 있어요. 벌. 지금은 실제적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그만큼 영의 하나님을 또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결과는 그렇게 죽음처럼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역시 그것도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그 계명이 613이라고 그랬어요.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주님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그걸 요약한 게 바로 십계명. 이게 바로 모세 율법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2가지는 하라, 8가지는 하지 말라. 그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할 거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나는 절대로 못해. 저는 죽을 때까지 누구누구를 부모를 누구누구 어떤 부분 때 나는 용서 못해요. 용서하셔야 돼요. 첫째, 죽지 않으려면. 둘째, 상급 받으려면. 셋째,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려면 꼭 그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자녀된 분들, 부모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 주님 영접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매일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드리든 없는 형편에 뭘 사드리든 꼭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게 가장 복된 효자입니다. 가장 첫째 그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네?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 그거 꼭 숙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경외하는 그러한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감추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먹으며 맛보며 나누도록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말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믿음의 부모를 맞이하신 분들, 부모님을 통해 찬도 받으신 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아버지께서 오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부모님들 꼭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아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결론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회개하시고, 또한 육신의 부모, 또한 지금까지 불효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또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경외하며 또한 육신의 부모를 경외함으로 상급받게 하시려고 귀한 기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뼈저리게 깨달아서
그렇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지구 전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